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 교제하고 두 번째인데 얼마 만에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세 달요? 오늘이 11월 6일이죠. 제가 그 다이어리를 쭉 봤더니만 작년 11월 7일 날 왔었어요. 만 1년 만에 왔습니다. 그때도 김종환 형제님이 사회에 보셨는데 딱 1년 만에 뭐 똑같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마음의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교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1년 후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스크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저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가지치기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 밑에 뭔가를 자르고 있죠. 예, 가지치기는 저렇게 밑동에서 하면 안 됩니다. 뭘 자르는 것 같아요? 방금 황교성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사를 지금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죠? 저 철사를 이제 덧치다 또는 올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왜 저런 그 올무를 설치했을까요? 예, 어떤 뭐 동물들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저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산에서 철거한 올무들인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올무를 저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런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건 뭘까요? 새 잡는 올무입니다. 저 소쿠리 밑에 이제 새가 좋아하는 모이를 이제 뿌려놓죠. 그리고 막대기로 저렇게 받쳐놓고 있다가 저 막대기에 줄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새가 가까이 와서 저 모이를 먹으려고 소쿠리 밑에 들어가면 줄을 팍 당겨가지고 저 소쿠리에 새가 갇히도록 그렇게 하죠. 어렸을 때 저는 저런 거 해봤습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재미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같습니까? 쥐덫이죠.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안쪽에 소세지 같은 거 향기가 나도록 저렇게 구워놓고 있으면은 쥐가 이제 저것을 먹기 위해서 저 먹이만 바라보고 쥐 덫인 줄 모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 먹이를 딱 건드리는 순간 저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저런 거 이제 쥐 덫이다. 또 올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독수리가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올무에 걸리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중에 왕이지만은 왕의 면모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날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진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저런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저런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설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도 이제 저런 올무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어라.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마귀의 올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은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될 터인데, 이 올무의 특징은요, 올무의 특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까 뭐 하는 사진 같으냐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 같아 이랬죠. 그게 뭐냐 하면 올무가 눈에 잘 안 띄인다 이 말입니다. 올무는 은폐되어 있어요. 위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고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의 첫 번째 특징은 올무는 숨겨져 있다, 은폐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미끼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쥐덫 보셨잖아요. 그 안에 이제 구운 소세지, 그것이 이제 미끼입니다. 그런 미끼가 있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많은 올무를 설치해 놓고 그 올무에 걸리도록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끼를 던져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깨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군사다운 면모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올무를 설치하는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그 독수리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새들의 왕인 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뭔가 뛰고 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제 올무를 설치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기 26절에 다시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랬죠.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 예? 예, 거역하는 자. 25절에 나오죠. 24절부터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그들은 누구냐 하면 25절에 나오는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다투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다투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 싶으면은요,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다투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은 다툼이 종종 있고, 특별히 형제 일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러한 논쟁이 자주 벌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 라는 이야기죠.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탄의 올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랬습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청년의 정욕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건 어떤 성적인 정욕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 청년의 정욕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어떤 정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22절 끝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랑과 화평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청년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정욕은 23절에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청년의 특징은요, 청년은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왜 다투느냐 하면 청년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툽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이제 좀 져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뭐 이겨서 내가 뭐 하느냐, 차라리 져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좀 져주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는 그렇지 않죠.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은 다투는 것이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문맥상 지금 말다툼, 논쟁, 변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청년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다.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디모데후서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하면 18절을 보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을 갖고 논쟁을 계속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그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악성 종양이 번져가는 것과 같아. 악성 종양, 암입니다.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번져가는 것과 같아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갖고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보면은 교회 간에 뭐 체육대회를 해도 체육대회를 하다가 운동하다가 싸우더라고요. 그 왜 싸우는 거예요? 운동하다 왜 싸우죠? 이기려고. 그죠? 그 우리는 이제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긴 것은 운동하다가 싸워가지고 교회끼리 체육대회를 하다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합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서 얻는 게 뭐냐 물으니까 이기면 상 받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상이 미끼입니다. 사탄이 이제 미끼를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본들 사실은 우리에게 남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은 이기고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져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이기려고 해가지고는요, 나의 주장을 펼쳐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올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죠?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랑과 화평의 반대말은 청년의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 부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4절에 나오는 신하와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떤 신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족보,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그들이 따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는 우리 조상 중에서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인물이 우리의 조상이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서로 뭐 그런 족보를, 이런 걸 갖고 막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족보를 막 좀 억지로 끼워 맞추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해가면서 이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해치는 그러한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에도 보면요, 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디도서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거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뭘 가지고 또 그들이 논쟁을 벌였습니까? 족보 이야기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 문제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는 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면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제 이야기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은 안식일 논쟁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몇 킬로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짐을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스라엘에는 뭐 엘리베이터도 그 안식일에는 버튼을 안 누른다더라고요. 각 층마다 다 서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들은 많은 규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올무다. 이것이 사탄의 올무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와 같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탄의 올무는요, 말다툼하는 겁니다.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이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설치해 놓은 첫 번째 올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탄이 설치해 놓은 올무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많은 그 올무들을 제거한 걸 봤잖아요.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올무를 숨겨놓고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번째 올무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뭐 고난을 뭐 일부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올무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결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고난 당할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불평, 불만, 뭐요? 남탓, 원망. 맞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설치한 두 번째 올무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남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에 내한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다. 또는 내 남편 때문이다. 또는 뭐 우리 자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 때문에, 그 성도가 이렇게만 안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성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아내와 결혼만 안 하고 더 좋은 아내를 내가 얻었더라면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런 원망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우리한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따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라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다듬어져야 될 많은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듬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더 다듬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원망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결점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흔히 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한테 설치한 올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딱 허락하실 때 사탄이 야,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옆에다가 사탄이 은밀하게 올무를 딱 하나 설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의 운명은 딱 한 분만이 결정합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환경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우리한테 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미 무언가를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런데 심지어 사탄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그것을 차버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거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나게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훨씬 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엄청나게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원망하게 되면, 누굴 탓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퇴보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해갖고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건 항상 우리한테 뭔가 좋은 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쁜 목적으로 뭔가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올무에 빠져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부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원망하게 되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퇴보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뭔가, 이걸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부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로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내가 피해자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자기만을 쳐다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걸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형들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그 비전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향해서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달랐죠.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결국 나중에 이제 돈 받고 팔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그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꿈은 이제 끝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꿈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운명은요, 요셉의 형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무슨 수작을 부려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종이 됐습니다. 이게요,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으면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나의 꿈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나의 꿈은 완전히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그리고 우리 형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요셉은 충분히 자기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많은 온통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맞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하시거나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보디발을 10년 동안 열심히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요셉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은 점점 이제 이거 뭐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져 보입니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충실히 섬겼는데 10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 노예에서 내가 풀려날 기미도 없고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애굽에 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풀려날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 이런 부끄러운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풀려날 가망이 없습니다. 애굽인 같으면 풀려날 가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노예잖아요. 누가 이 사람 풀어주려고 하겠어요? 누가 이 사람 변호해 주려고 하겠어요? 애굽은요, 이 요셉은요, 이제 아무런 사실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을 원망 안 했죠. 보디발의 아내 원망했습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해서 한탄하고 원망했습니까?
요셉은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을 원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원망했습니까? 어떻게 이거 자세히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원망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또 충실하게 또 자기 할 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의 술관원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풀려났잖아요.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왕한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해달라. 그걸 부탁했는데 이 술관원이 풀려났는데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요셉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술관은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뭔가 좀 나가서 왕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 요셉이 원망을 하려고 하면요, 원망할 사람 천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요셉은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원망이라는 사탄의 올무에 너무 쉽게 걸려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에 관해서 제가 이 컴퓨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보니까요, 민수기하고 출애굽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로 딱 넘어가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서에는요, 딱 한 번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언제냐 하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저기 먼 데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였죠. 그래서 막 헤어진 옷을 입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다. 멀리서 왔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손대지 말고 우리하고는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 평화조약을 맺죠.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호수아와 자기들 족장을 향해서 한번 원망했습니다. 우리 족장들이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 기브온 땅을 점령하고 이들을 우리가 멸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래가지고 딱 한 번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요, 원망투성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며칠 안 되어가지고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원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양식이냐? 처음에는 꿀맛 같아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기름 섞은 무슨 꿀맛, 과자 맛 같다 이렇고 더 지나니까 이 음식은 아주 하찮은 거다. 이것도 뭐 음식이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낸 것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일한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인도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 계획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너희들을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떤 광야의 어려움 뒤에 있는 그 큰 복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들은 광야에서 늘 원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맛도 못 봤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복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첫 번째, 물이 없어 죽었다. 두 번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었다. 세 번째, 원망해서 죽었다. 뭘까요? 원망해서 죽은 겁니다. 원망해서 죽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물이 없어 죽은 사람 없어요.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엄청난 복을 우리는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맛도 못 본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우리한테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아까 그 독수리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전혀 새들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리게 되면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노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많은 올무를 설치해 놨습니다. 첫 번째 올무는요, 다투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것. 논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야, 내가 오늘 논쟁에서 이겼다, 기쁩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너는 이미 올무에 걸린 거야.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교회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다툼과 논쟁으로 인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후퇴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이겨서 여러분 기뻐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굴 원망합니까?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야, 걸려들었다. 내가 숨겨놓은 저 올무에 걸려들었다. 이제 너는 내 밥이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이 올무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들을 하셨을까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요셉을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네. 요셉의 형들 때문에 완전히 우리 계획이 망쳐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생각 없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대책을 급히 마련하셨을까요?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네. 하나님 또,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비상대책에 일을 좀 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완전히 우리 계획이 또 엉망이 돼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지?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 뭐 좋은 생각 없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결단코 하늘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맞죠?
우리는 아무도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질병이 왔다. 우리는 그걸 기대한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어떤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뭐 여러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다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일어날 더 좋은 놀라운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칠 복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운명을 하나님만이 손에 쥐고 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내 운명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도. 요셉이 당한 일은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원망을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원망해도 된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내 운명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광야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광야에서 그들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5절에 보시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죠.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 250명을요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론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모세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원망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뭐가 없다고요? 원망은 없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원망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의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나한테 선을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었다. 요셉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어느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도, 나한테 어떤 부당한 일을 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만드시는 분이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든 그 술관원이 자기를 잊어버리든 무슨 일이 있든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네 원망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유일한 이유는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막이라서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유일한 이유는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은 이건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16절.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요셉이 애굽에 왜 종으로 팔려갔는가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게 여기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누가 보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왜 닥쳤습니까? 그 어려움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요셉이 형들이 벌품을 떨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한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사탄의 올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다툼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원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셉이 만약에 원망했다면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이를 갈고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는가 봐라. 요셉이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라집니다. 자기 형들 10명 죽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이를 부들부들 갈고 있었다면, 그죠? 이건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지파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통로가 사라집니다. 유다 지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복수를 계획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요, 그 지하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이를 갈고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 남 탓을 하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주고자 예비한 복을 안 주십니다. 주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원망하는 올무,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죠? 원망해서 다 죽었고 강야에서 감사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원망해라 이게 아니고,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해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일이 닥쳤으면 기뻐해라. 왜? 내가 더 좋은 걸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건 전부 좋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얀 보자기에 복이 쌓여서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검은 보자기에 이 복을 싸서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는 그 내용물은 안 보고 검은 보자기만 보고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